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27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7월 첫째 주로 접어들면서 여름비와 화씨 9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건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27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7번째 주일날 아침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우리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가 모두 구약 율법에 약속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27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스위스에 가면 유럽의 지붕이라고 말하는 알프스산이 있습니다. 이 알프스산의 어느 봉우리에 가면 누군가가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하나 세워 놓았는데 그 십자가에는 오직 예수라고 서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어떤 사람이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했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딸과 함께 알프스 산봉우리를 오르게 되었는데 거의 다 올라갔을 무렵 사랑하는 딸이 그만 실족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그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세상에서도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높은 지위도 그에게는 아무런 힘과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는 지위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고 신체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욱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서 사랑하는 딸이 떨어진 그곳에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우고는 오직 예수라는 라고 하는 글귀를 적었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은 실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논하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하며 또한 속죄제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아야 대속죄일에 백성을 대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어진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낳으신 분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께 세우신 큰 대제사장으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는데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또 성소를 감독하며 봉사와 회개를 주관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표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의 속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어받으셨는데 그는 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하여 본인이 직접 전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 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전가 받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진 의미, 즉 이제까지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새 길을 여셨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다른 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즉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던 멜기세덱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나으신 자로 그의 권한은 영원인 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는 대속 사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택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셨으며 또한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기 때문이며 또 마지막으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사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벨짓고백서 제26조에서는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변호자가 되시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한 품성으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고 그리하여 사람이 거룩하신 주제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니 이 접근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가 자기와 우리 사이에 임명하신 이 중보자는 그의 위엄으로서 결단코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혹은 우리가 공허한 생각으로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만들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다른 하늘이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으나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과 종의 형상이 되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그런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인 바 그러므로 그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아지셔야 했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으며 또한 그래서 자비롭고 진실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한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 바 우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알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자고 권면하면서 심지어 우리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우리를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시지는 않으셨던 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자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 덕분에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일을 하시는 바 우리가 다른 변호자를 찾지 말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기도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장 14절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하셨는데 5장 9절에서는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1세기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결국 죽음을 무릅쓰는 것으로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박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뜻인 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 순종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고 들으심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견딜 힘을 얻은 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또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바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시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쫓아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하느님으로부터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또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7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의 근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은혜를 덧입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여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순종할 힘을 얻어 고난마저 넉넉하게 이김으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여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27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Des Moines, Iowa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